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사무엘하 6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은 길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에게로 옮겨 다윗 성직에게로 메어가기를 주의게 하지 아니하고 가데스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데스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그동안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이 로버트 멍어가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은 우리의 이 마음의 집으로 형상화해서 어느 날 나의 집으로 갑자기 예수님이 살려고 찾아오시는 그런 장면으로부터 이 책이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살겠다고 찾아오셨을 때는 띠띠 기뻤지만은 함께 살아가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불편해지는 상황들을 그 책에서는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내가 너와 함께 살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공동 번역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잘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시겠고 아버지와 나는 그를 찾아가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놀랄만한 이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령님의 그 임재를 통하여 실제로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정착하시고 그곳에서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영접하는 자들의 이 마음을 거처로 삼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그 점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신데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실제적으로 그냥 마음속에 계시는 존재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고 만지는 것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만약에 느낄 수 있다면은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질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저와 여러분의 집에 찾아오셔서 초인종을 누르고 같이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신다면은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적극적으로 환영하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여러분의 집은 예수님이 머무시는 장소로 정말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집이 크고 작고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정말 우리 집에 우리와 함께 동거동락할 것인데 그 예수님의 눈에 우리들의 일상이 다 보여도 불편하지 않겠는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 마냥 좋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분명히 기뻐하고 좋아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불편할 것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저의 문제겠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모습들을 정말 우리 집에 거하시면서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시다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우리의 모습은 달라질 거예요. 지금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불편은 하겠지만은 그 불편이 결국은 나를 살리는 일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이 바로 지금 이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느 날 갑자기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여호와의 궤가 들어옵니다. 정말 갑자기였습니다. 이 당시 언약궤라 하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실존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오벳 에돔의 집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지금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같이 살자고 들어온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는지는 2주 전 우리가 나누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도
한번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다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베레스 우사라는 제목으로 그때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지는 그 과정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운반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되는 그 과정을 나누면서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방법도 옳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익숙함에 젖어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베레스 우사 사건 이후에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두려운 마음에 급하게 지금 하나님의 궤를 근처에 있던 오벳 에돔의 집으로 지금 옮겨가서 그곳에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의 아니게 오벳 에돔은 지금 여호와의 궤를 이렇게 떠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놀라운 일이 오벳 에돔에게 생기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에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 지금 오벳 에돔의 집에 생긴 겁니다. 단 석 달이었어요. 단 석 달이었는데 이 석 달 동안 여호와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을 뿐인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뜻밖의 복이 지금 오벳 에돔의 집에 임한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벳 에돔이 받았던 이 복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 바로 다음 구절인 12절은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오벳 에돔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역대상 26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오벳 에돔이 받은 복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는가? 오벳 에돔뿐만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이 대대손손 복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단 3개월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머물러 있었을 뿐인데 대대손손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병폐 중 하나로 바로 이 기복신앙을 꼽습니다. 맞습니다. 자신의 신앙 모습과는 상관없는 무조건적인 복을 구하는 거, 그거 옳지 않죠. 잘못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는 수없이 이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축복하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시종이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바로 복의 근원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복이 지금 오벳 에돔의 집에 임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단지 여호와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렀다는 이유만으로 복을 받은 것일까?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여호와의 궤가 그 집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여호와의 궤가 의미하는 바를 좀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오벳 에돔이 과연 이 여호와의 궤가 자신의 집에 들어왔을 적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는 한번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호와의 궤가 들어왔을 적에 오벳 에돔은 이 궤를 보면서 무슨 마음을 먹었을까? 무슨 마음을 가졌을까? 혹시 그때 오벳 에돔이 가졌던 마음이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을 불러왔던 것은 아닐까? 그것을 생각해 본다는 거죠. 어찌 보면 오벳 에돔이 이 하나님의 궤를 볼 때마다 그 궤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상기하면서 살았던 그 마음이 오베드에돔의 집에 복을 가져온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정마다 다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궤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 무엇인가? 십계명을 보면서 말씀을 생각해야 한다. 자, 여호와의 궤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궤 속에 내용물들이 같이 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궤 속에 들어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은 그 여호와의 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금향로와 사면의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자, 그 내용물들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언약의 돌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이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오베데돔은 그 여호와의 궤를 볼 때마다 그 속에 담긴 십계명, 곧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롯이 살아 숨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집에 있다. 우리 집에 지금 한가운데 이렇게 집에 있다. 그 말씀 앞에서 오베데돔은 옥깃을 여미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이 우리 집에 그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나의 행보를 정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이 지금 시퍼렇게 우리 집에 놓여있고 들어오나 나가나 그 말씀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허투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하나님의 언약궤, 그리고 이 언약의 돌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항상 나와 같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허랑방탕한 삶으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단지 성구액자가 우리 집에 걸려져 있는데요, 우리 집에도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으로 만족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말씀이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숨쉬고 있는 그 말씀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그 말씀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말씀의 집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은 말씀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등은 멀리 비추지 못하지요. 그저 자신의 발 요 앞에만 비출 뿐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내가 살아가는 바로 앞을 그렇게 비춰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무엇이에요?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이 정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매일매일의 삶을 비춰주는 게 등이고, 바로 주의 말씀은 그런 역할이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합니까? 말씀은 또한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네요. 무슨 말입니까? 빛은 내 앞에만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멀리까지 비춰주는 것이 빛이죠. 앞을 멀리 내다보면서 내가 어떤 길을 지금 걸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 길인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옳은 길인지 말씀이 이정표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은 오늘 하루하루 말씀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또 저 멀리까지 바라보면서 내가 어느 길로 걸어가야 되는지 그 말씀을 이정표 삼아 살아가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말씀을 벗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만이 이 십계명, 곧 하나님의 언약궤를 집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지금 이 오벳에돔과 같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그 속에 이 담긴 말씀을 반드시 집에 두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자족할 줄 알아야 한다. 자, 언약궤 안에 들어있던 것 중에 또 하나는 무엇이라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했습니다.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 그 배경 먼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이 레위의 자손 중 고라를 비롯해서 다단과 온이 당을 져요. 파당을 짓습니다. 왜 파당을 짓는가? 이 파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거역한 사건이 일어났죠. 무엇 때문에 지금 파당을 짓고 거역하는가? 모세, 아론, 당신들 도대체 무엇이 간데 우리 위에 서서 우리를 다스리냐고 지금 그것 때문에 항의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지금 나도 레위 지파고 이 고라도 레위 지파였으니까요. 나도 레위 지파고 당신도 레위 지파인데 왜 당신들만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우리는 이렇게 힘드니 회막 봉사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냐고 항의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반역한 그들이 서 있던 자리에 땅을 꺼지게 함으로써 그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민수기 16장에 나오죠. 그 후에 이 17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대표들에게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에 싹이 나는 그 사람이 나의 택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잘 아시죠? 누구의 지팡이에 싹이 납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론의 지팡이를 가져다가 바로 이 증거계, 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여호와의 궤에 간직해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반역한 자의 표징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이 아론의 지팡이는 반역자의 표징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무엇에 대한 반역이었습니까? 표면적으로는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반역이었지만은 그 반역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기신 일들에 대하여 자족하지 못한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에요. 그것을 모세가 분명히 말하는 장면이 민수기 16장 8절에서부터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였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지금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지금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큰 영광된 일을 맡기셨거늘 너희들은 지금 그것에 대하여 왜 자족하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있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감사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반역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15장에 보면은 이 오베데돔, 여호와의 계를 맡았던 오베데돔도 레위 지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라고 나와 있어서 우리는 이 블레셋의 도시 가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할 수가 있지만은 여기서 가드는 블레셋의 도시 가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도시 가드 림몬이나 가드 헤벨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후손들은 자신들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역사를 통해 배웁니다. 우리가 임진왜란과 같은 사건들을 어떻게 합니까?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어지죠. 이 레위 지파였던 오베데돔이 지금 자신과 같은 지파였던 이 레위 지파, 고라, 다단, 온 같은 이 사람들에게 어떤 사건들이 벌어졌는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오베데돔이 맡은 직분을 역대상 15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브나냐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오벳에돔도 이 고라처럼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자신의 집에 있는 이 여호와의 궤 속에 들어있는 아론의 이 쌍난 지팡이를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무엇을 떠올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지 못하고 불평을 일삼았던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상고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베데돔은 오늘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그 자신의 그 조상 고라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상고하면서 오늘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고자 했기 때문에 오늘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집에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마음이라면은 반드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생각하면서 자족하는 삶을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아왔다면은 나에게 주어진 것에 자족하며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에요. 자족이라는 것은 무조건 만족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열심히 살아온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내일도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것이 자족하는 자의 삶입니다. 내일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에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자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족하며 감사할 줄 아는 인생에 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자신의 인생을 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호와의 언약궤, 이 글 속에 담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지금 집에 두고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생각하면서 자족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같은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 항아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제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여호와의 궤 안에 들어있던 마지막 하나는 무엇이었는가? 바로 만나 항아리였습니다. 만나가 무엇입니까?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살아가는 동안 아무런 대가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던 은혜의 상징이 바로 이 만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얻기 위해서 파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땀 흘려 일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그 은혜의 단비가 내려졌던 것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오베데돔이 자신의 집 언약궤 안에 있던 이 만나 항아리를 생각할 때마다 무엇을 생각했겠어요? 광야 40년 동안 이 자신들의 조상들의 인도에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모른 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그러한 만나를 베풀어 주셨는가.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는 감사이지만은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아무런 공로도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은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해 주신 은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갖고 조금 덜 갖고 이런 것에 일희일비하면서 좋아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구원해 주신 그 은혜만 해도 사실 감사한데,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에 더 감사하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전에 주셨던 만나가 있었는데 이전에 주셨던 그 만나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그 만나로 그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실 만나도 계속해서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가리켜서 시편 31편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많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쌓아두신 은혜라고 표현을 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쌓아두신 은혜 누구를 위한 은혜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한 은혜입니까? 아니죠. 바로 우리에게 쌓아두신 은혜가 아직도 하나님께는 무궁무진하다는 것이에요.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그 은혜가 그렇게 크다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에 감사하는 자, 바로 이 쌓아두신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왜요? 쌓아두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는 절대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그 쌓아두신 그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끝에 그 은혜 조금만 묻혀서 우리에게 털어버려도요, 우리에게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넘치는 큰 은혜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가 누구에게 내려진다고요?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을 위하여 지금 준비되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집에는 바로 이 언약궤가 간직되어져 있어야 돼요. 반드시 우리의 집에는 이 언약궤가 하나씩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궤 속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말씀의 날이 비추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 속에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오늘 하루 또 허락하신 나의 삶, 그 삶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열심히 살았으면 자족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 속에 있는 만나를 보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동안 내 삶의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그러면은 바로 이 오베데돔뿐만이 아니라 누가 있겠습니까? 단 석 달 오베데돔의 집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집에 없으리라고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 이 언약궤가 우리의 집에 있다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은 우리의 삶에도 오베데돔의 이 은혜가 우리 삶에도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오베데돔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